마태복음 6장 13절 한 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악에서 구하소서, 악에서 구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이웃사랑을 위한 기도를 쭉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우리를 용서한 것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죠. 그다음에 지난주와 이번 주 기도는 사실 이제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는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이제 이어져서 하나의 세트처럼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라는 것과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는 이 기도는 사실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죠. 시험에 든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도 두 가지로 박창래 목사님 통해 살펴봤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이제 평가하시고 테스트해서 그걸 뛰어넘어서 더 큰 단계로 가는 것이고, 또 하나의 의미는 템테이션, 그래서 죄를 짓도록 꼬신다 이거죠. 시험한다, 유혹한다. 너 나 시험하냐? 이렇게 얘기할 때 유혹하는 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시험에 든다. 그게 시험에 이제 빠져서 시험에 이제 딱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기면 좋은 거지만, 거기에서 빠져서 들어가는 그 상태, 악에 빠지는 상태,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는 상태, 이제 이게 악이거든요. 그래서 시험의 결과가 이제 악이 되죠. 그리고 여기서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할 때 이 악은 원어를 보면 정관사가 붙어서 악한 자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에게서 건지시옵소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에서 우리를 건지소서, 악에서 우리를 구하소서라고 간구할 때에 이 간구는 우리 신자가 유혹을 받고 또 자기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실제로 하게 되는 그 상태에서 건져달라, 혹은 실제 하지는 않았더라도 그거 할 수 있으니까 저를 그런 상태에 들어가지 않도록 구해달라, 이제 이런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좀 생각하면 뭐 신자가 이런 악에 빠질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어떤 생각으로는 안 빠질 것 같기도 하고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구절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또 신자가 되면 악한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되니까 죄를 안 짓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앞에도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이제 내가 신자이면서도 죄를 지을 때 이런 착각을 하기도 해요. 내가 믿는 게 맞나? 내가 예수 믿는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지?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지? 내가 예수 믿는 거 맞나? 내가 구원받은 자 맞나? 그러면서 이 구원의 확신 전체가 흔들리기도 한다는 말씀이죠. 근데 한번 또 다른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면 예수님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자, 여러분, 택하신 자들도 미혹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밑에도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거든요. 안 믿는 사람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한테는 너희 대적 마귀가 아니라 니네 아빠 마귀죠.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너희가 낫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에게는 마귀가 대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를 삼키려고 막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찾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그 악한 영향력 가운데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걸 경고해 주고 계세요.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건 이제 베드로와 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너희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들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어디에서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까? 뭐 여러 예를 들 수 있지만 솔로몬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꽃이죠.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어요. 외교 정책을 펴다 보니까 이집트의 바로와 혼인 관계를 통해서 전략적 결혼을 통해서 정략 결혼을 통해서 외교를 하다 보니 나중에는 이 바로의 공주가 또 모압의 공주가 암몬의 공주가 솔로몬을 꾀어서 이방신에게 절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악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격이 박탈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고 악에 빠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한테 복을 주실 수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말년에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대적이 되시고 솔로몬에게 적을 막 붙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에 빠졌다는 게 무엇인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이 슬금슬금 내 삶에 들어와요. 괴로워요. 이거 하면 안 되는지 알아. 그러면서도 슬금슬금 하다가 무슨 일들이 잘못되고 어떤 일들이 잘 안 될 때마다 내 양심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너 그거 잘못하는 거 아니야. 너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나님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심한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여러분이 악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에 대해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신자는 죄를 안 짓는 자인가?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나는 강해, 나는 strong, 나는 절대 죄를 짓지 않아. 여러분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죠. 나는 죄를 짓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죄를 짓는 순간 헷갈린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는가? 나는 구원받은 자가 아닌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죄 짓는 다음에 그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이렇게 고민을 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 좀 모른 채 해주세요. 저 재밌어요. 지금 좋아요. 이렇게 오히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들키는 게 무섭지 하나님이 싫은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죄와 악에 빠진 다음에 심각한 양심의 가책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돼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신자는 죄를 안 짓는 자가 아닙니다. 악에 빠지지 않는 자도 아닙니다. 신자는 정말 악에 원치 않는 가운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거기서 구원해 주기를, 꺼내 주시기를 간구하는 자가 바로 신자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 기도를 성경에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잠언 30장 7절, 8절, 9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자,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시고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소서. 어떤 기도 같아 보입니까, 여러분? 악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죠. 근데 이제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말게 해달라는 데는 그 이유가 그 다음 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9절에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이 부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무감각으로 이어질 게 두려웠던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다음에 너무 가난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도둑질하면서 양심의 가책받는 게 너무 힘든 거죠.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이 사람이 좀 부자가 돼 봤던 사람인 것 같습니까? 혹은 이 사람이 도둑질 해본 사람 같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확실히는 모르죠. 그러나 본인이 경험해 봤든지 아니면 곁에서 그런 사람을 봤든지 간에 이 사람은 죄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망치는지를 옆에서 분명히 경험한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거나 그런 거 옆에서 좀 경험해 보거나 정말 저 사람 그 죄 하나 때문에 망하는 거 보면, 돈 많지만 비참한 거 진짜 제대로 한번 보면 여러분 이런 기도 안 나옵니까? 하나님, 저 부자 되는 거 싫어요.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저 부자 되는 거 싫어요. 아니, 그렇다고 너무 가난하기도 원치 않아요. 하나님, 저 오늘의 양식 주세요. 주기도문에서 나왔던 것처럼 저 오늘 살아갈 양식 주시고요, 차라리 매일 기도하게 해주시고요, 주님 붙잡고 정말 눈물 흘리더라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에 빠진다는 게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를 간접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알기 때문이죠. 이런 기도를, 그런 것들을 아는 사람들이 한다, 이 말씀입니다. 실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죄에 빠진 사람들의 예들, 믿음이 있지만 죄에 빠진 사람들의 얘기가 한두 군데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 대표적이죠. 밧세바를 범하고 자기의 최측근 장수인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다윗에게 크게 두 가지 실수였고 또 죄였는데, 그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역대상 21절 1절.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근데 이게 또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도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 시험이 온 거예요. 충동이 된 거예요. 악이 온 거예요. 다윗이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안 넘어가면 참 좋겠죠. 그러니까 죄를 안 지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죄는 하여튼 안 짓는 게 제일 좋고 지어도 빨리 회개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죄를 안 짓는 인생은 없다. 악에 한 번도 안 빠지는 인생은 없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요, 악에 빠져서 그 속에서 뒹굴어서 점점 더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악에 빠졌다가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정신 차리고, 아이고, 다시는 내가 저 짓 하면 안 되겠다, 다시는 내가 그 짓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그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무슨 말을 했냐면, 어거스틴은 인생은 시험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다. 우리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어려움 없애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적절하게 어려움을 주실 거예요. 참, 제가 목사가 이런 말해서 죄송하지만 하나님이요, 필요에 따라서 어려움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약한 걸 경험하게 하세요. 여러분, 성경 보면 얘들 왜 이러나 이런 생각 들죠. 출애굽할 때 보면 왜 이렇게 불평을 하나, 왜 이렇게 원망을 하나. 그거 우리 똑같이 그렇게 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가 있는데 못 나가니까 여러분 감사와 뭐 찬양이 넘칩니까? 아니, 저부터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스라엘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 안에 다르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는데, 그 가운데서 참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하나님 악에서 구해달라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꺼내주시면서 희한하게 지나고 보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더라는 거예요. 자, 모세의 경우도 똑같죠. 모세는 물론 말년에 커다란 실수를 합니다. 그 이제 40대에 사람을 쳐 죽인 거 말고, 그가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입성을 바로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백성에게 반석을 쳐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반석을 2번 치면서 승질을 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20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이 죄에 빠진 것이고 악에 빠진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악에 빠지고 죄에 빠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당장 내 분풀이는 했어요. 당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는 했어요. 근데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문제죠. 이런 실수를 모세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초기, 인생 중반, 인생 말기 언제 어떻게 악을 범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사로 살아가다 보면 그러면 60대, 70대, 80대 되면 죄 안 짓느냐?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신자는 마찬가지입니다. 시몬 베드로 악에 빠졌죠. 3번 부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전도여행 가다가 심하게 서로 다투었습니다. 믿음의 거장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이 있으면 죄를 안 짓는다, 악에 빠지지 않는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악에 빠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조금씩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사람이었다가 나중에는 자기의 아들이 죽어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를 악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아까 맨 처음에 나누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좀 해석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기서 만지지도 못한 말은 그래서 어떤 뜻이냐 하면요, 사탄은 우리와 관계가 끊어져가 아니라 마치 불법적인 깡패가 와서 우리에게 위협하듯이 사단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데 애가 밖에서 놀다 보면 이상한 아저씨가 와서 건드릴 수도 있고 사탄이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러나 어떤 범위 내에서 만지지 못하냐면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고 계시다고요. 욥의 생명을 사탄이 건드리지 못한 것처럼. 그러면 여기서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밧세바 범하고 우리아의 아내 범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다른 장수 부인 범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 이쁜 여자 건드리고 못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것들이 점점 끊어져 나가고 거룩해져 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기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악을 범할 수밖에 없다. 이거 늘 기억하십시오.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악에 빠지기 전에 구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 이거 악이다 느껴지죠? 아, 이게 시험에 내가 빠지고 있다 느껴지시죠? 빠져가면서도 간구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꺼내주세요. 그래, 빠졌으면 가능하면 빨리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꺼내주세요. 하나님이 진짜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진짜 꺼내주세요.
그거 안 하면요, 점점 더 깊이 악에 빠져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그냥 단순히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대적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세상에 권력이 있고 영예가 있고 영광이 있어도 그 마음은 곰핍하고 그 인생은 두려움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세상의 것들이 조금 덜 있고 별로 없어도요, 여러분, 우리 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이 내 삶에 은혜를 주셔요. 큰 기쁨과 능력이 됩니다. 자, 제가 오늘 삼손에 대한 이해를 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삼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삼손 하면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성 편력적인 성향 때문에 인생을 망친 인생이다, 이렇게 기억하죠. 힘은 굉장히 셌어요. 엄청난 힘이 있었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 수천 명을 죽인 이제 그런 사람이죠. 근데 성경이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한 그의 약점을 기록하면서 동시에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이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하면서, 야, 내가 믿음의 사람 또 누구 될까? 기드온 한번 얘기해봐, 바락 한번 얘기해봐, 삼손, 입다, 여기 이제 사사들이죠. 다윗, 사무엘, 왕까지 한번 가봐. 이런 선지자들 일을 말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하면서 누구를 언급하냐면 믿음의 사람으로 삼손을 언급합니다. 아니, 삼손은 좀 믿음의 사람 아닌 거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이제 삼손에게 결정적으로 약한 점이 있고, 그게 이제 여성 편력이었죠. 그래서 이제 결국 그 들릴라라는 한 여자를 사랑해서 그 여자가 이제 블레셋의 여러 지도자들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삼손을 꼬셔서 힘의 비밀을 알아내려는 명령을 받자 이 여자가 계속 삼손을 이제 꼬드기잖아요. 삼손이 알았죠.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알죠? 알면서도 넘어가는 거. 한 번 거짓말했는데 이 여자가 속았어요. 2번 거짓말했는데 또 속았어요. 3번 거짓말했는데 또 속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쪼는 거예요. 계속 이제 바가지 긁고, 그러니까 삼손이 나중에는 지쳐가지고, 이 여자는 너무 좋은데 이 여자가 하는 바가지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일단 상실됐고, 2번째는 설마 내 힘이 어디 가겠어? 이런 교만함이 쑥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죠. 내 머리카락 자르면 나는 힘이 없다. 나는 나면서부터 나시린이라서 머리카락에 칼을 댄 적이 없다. 삭도를 댄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어느 날 진짜 머리가 잘렸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오니까 힘을 한번 떨쳐봐. 그러고 나가는데 힘은 무슨 힘?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삼손이 2 눈이 뽑히게 되죠. 저렇게 비참하게. 유명한 화가가 이제 그린 그림입니다. 딜릴라의 품에 있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삼손의 모습을 상상으로 그렸죠. 여러분,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말하자면 악에 빠진 거예요. 악에 빠진 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퀴즈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 삼손이 눈이 뽑혔어요. 감옥에 갔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삼손이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까? 1번, 원망한다. 하나님, 내가 정말 블레셋 사람 죽인 사람이 몇 명이고 여태까지 한 게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진짜 해도 너무하네. 나 이제부터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은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완전 실망이에요. 그러면서 분내면서 원망하면서 이를 벅벅 깔면서 감옥에서 맷돌 돌리고 있었다. 1번. 2번,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경고 여러 번 하셨는데 이 바보 멍충이가 눈이 얻어가지고 세상 여자 아름다움에
하나님께 눈이 멀어가지고 이 바보 같은 놈이 그 바보 짓을 하셨으니 하나님이 눈을 빼가셔도 저는 마땅한 놈입니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저는 2번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삼손이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했는지 스스로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원치 않는 짓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때 머리가 자라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났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죠. 악에 빠지면 하나님이 대적이 되신다고. 물론 삼손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죄를 짓고 있는데도 하나님 잘해, 넌 내 아들이야, 그러지 않아요.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삼손이 회개하고 삼손이 거기서 자기의 죄를 아파할 동안에 믿음이 자라나고 관계가 회복이 되었죠. 어느 날 삼손이 감옥에 있는데 불러요. 야, 사람들이 너 오래. 가보니까 함성 소리가 들려요. 어마어마한 함성 소리가 들리고, 야, 삼손 제주 한번 부려봐, 서커스 한번 해봐, 쇼 한번 해봐, 우리가 구경하려고. 네가 우리 사람 많이 죽였잖아, 네가 한번 우리의 조롱을 받아봐, 한번 해봐. 삼손이 거기서 수치를 무릅쓰고 조롱을 받으면서 제주를 부렸죠. 그리고 자기의 손을 이끄는 한 소년에게 이 집 기둥이 있는 곳으로 나를 좀 인도해 달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둥에 딱 버티고 서서 삼손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 한번 볼게요. 사사기 16장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누구에게 부르짖었죠? 여호와께. 여러분, 삼손이 이럴 면목이 있는 사람, 이런 면목이 있는 사람입니까? 자기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악에 빠져서 지 멋대로 살아가다가 두 눈이 뽑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만한 그런 양심이 있는 사람입니까?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있습니까? 근데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면목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무슨 얼굴에 우리의 공의가 있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악한 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주 여호와여, 나는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나는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염치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둔을 뺀 저 블레셋 원수들 저놈들에게 하나님, 내 원수뿐만 아니라 하나님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힘을 주니까 기둥이 무너지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죠?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죽을 때 죽인 사람이 더 많다고 기록을 하죠. 그래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는 악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그는 시험에 든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을 자기 발로 걷어찬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삽니다. 우리가 삼손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매일 그러면서도 주님 건져달라고 기도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구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죠.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는다,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게 하나님이 한다.
그러니까 비가 안 오는 거 하나님의 주권이다. 메뚜기들을 막 보낸다. 뭐 지금도 제가 보니까 요즘 기사를 보니까 엄청난 메뚜기들이 중국 근처로 막 몰려온다고 그러잖아요. 전염병들이 하나님의 소관에 있어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된다. 이게 이제 어떤 문맥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벌을 주신다 이거예요. 악에 빠진 백성들에게 하나님 벌을 주신다. 자, 이거 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지금 현 사태가 무조건 무슨 뭐 악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이렇게 다 그런 식으로만 폄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것들이 일어난다.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는 방법으로 제시하신 방법이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 백성이라,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악에 빠져서 하나님이 벌을 주신 그 백성이 먼저 여러분 기도하기보다 먼저 뭘 말씀하세요?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이 원치 않은 그 모습들을 버리는 거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으면 그러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치지. 여러분 이 표현을 보세요. 내가 다 없애줄게. 그거 이전에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치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 이게 순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제 많은 과학자들과 환경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간의 죄악의 결과라는 거예요. 환경 문제와 기후 문제의 한 결과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들짐승, 야생 짐승들이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 때문에 먹을 것들을 찾기 위해서 점점 인간에게 근접하게 오면서 짐승들에게 있던 바이러스들이 사람들에게 옮겨왔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죄악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말고 다른 것들이 올 거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자명합니다. 뭐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우리는 이제 막 지금 여기에 막 너무 매여가지고 여기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지만 분명히 그 다음에 뭐 병이 오든 기후 변화가 오든 어떤 형태로 어떤 변화들이 오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인간들의 죄의 결과들을 우리는 먹고 마시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가장 단순하게 오늘 본문과 같이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악에서 구해 주옵소서. 우리는 전에는 이런 문제 없을 때는 먼지 나는 거 뭐 큰 상관없고 쓰레기 아무데다 버리고 플라스틱 함부로 쓰고 내가 편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삶, 내 개인의 삶에서의 죄악, 공동체적인 죄악 이런 것들을 멀리하는 삶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과의 은혜를 누리는 그 관계들을 우리가 회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도 수요 예배 이 말씀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악을 범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시험에 들지 않는 선에서 끝나시기를 축복하고, 악에 빠지기 전에 건지심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빠져도 빨리 건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더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이런 경험들 하나하나 하면서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가 아니라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 그리고 이 사회에 정말 우리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존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